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10장부터 24장은 지혜를 무질서하게 나열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은 지혜의 꽃다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 지혜들이 어떤 점에선 세상적인 지혜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뿌리와 줄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혜가 무질서한 것 같지만 대꾸법이라는 수사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 대꾸법은 뭐냐?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 수사법인데, 이 대조되는 그 내용을 나열한다거나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반복해 갖고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그 양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면 돼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용법을 몰라서 엉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그럼 벗어나지 않으면 그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원석과 같고 곡식으로 치자면 아직 껍질을 안 벗긴 벼나 보리와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금이나 보석의 원석의 가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냐? 그걸 녹여야 돼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걸 갈거나 이렇게 닦아야 하고, 그 벼나 보리도 이 껍질을 제거해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자신 안에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 영적 불순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단지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취하기만 하면 돼요. 세상 방법대로. 손쉽게. 그러나 세상의 복은 어떠냐? 가짜 금으로 도금해 놓은 것으로 찬란하게 아름답고 또 설탕을 발라놓은 그 과자 같아 갖고 너무나 먹기에 달콤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금하는 것은 어때요? 얼마 안 가서 껍질 벗겨집니다. 그리고 설탕을 발라놓은 과자 먹어봐야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캐낸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원석을 이렇게 갈아서 그걸 가치라고 그럴 테니까. 껍질 벗겨서 먹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 생명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똑똑하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단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복을 받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들도 학벌이 좋아갖고 유명한 목사님 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보면 학벌이 별로예요. 되게 다 그래요. 장로님들도 뭐 똑똑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 없다고.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 길을 가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물을 캐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저 오래된 잔소리 같고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특히 세상의 금도금이나 설탕은 발라놓은 과자와 비교해 갖고 진가를 모르잖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흥미도 잃게 돼.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흥미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진가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릇된 길을 간다고. 즉 길이 아닌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길이 나를 훨씬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렇잖아. 내 욕심대로 살면 다 되잖아.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돈 벌고 권력 잡으면 되잖아. 명예 있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릇된 길을 가면 둘 중 하나의 그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냐? 하나는 그릇된 길을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빠꾸 돌아야 돼. 갔던 길 다시 돌아야 돼. 또 하나는 뭐냐?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냥 계속 가. 그래도 가.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떨어져 죽는다고.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 왜? 그릇된 길을 가지 말라고 징계가 있어. 즉 하나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갖고 우리 안에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 고집을 꺾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다 보면 자신이 연단이 돼요. 자신도 모르게 연단이 되고 자신이 알면서 연단이 되고 그런 정금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내가 싫어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아는 법을 알았다면 이것은 이미 엄청난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복을 받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칙이 그래, 법칙이. 반면에 하나님 백성이 건방져 갖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알고 세상의 유행이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 쫓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 신기루를 붙잡게 돼요. 신기루를 붙잡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가 세상과 사람들에서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런 실속이 없는 거야. 그렇게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또 부딪힌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이웃을 의심하고 이용하려고 하면서 쉽게 화를 내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안 가면. 그 중에 하나가 18절인데 한번 봅시다.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10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중에서 미움을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을 감추는 사람이 이렇게 얼핏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미움을 감추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같아. 자기가 미워하는 걸 감추니까. 왜냐하면 대개 이웃을 미워하면 어떻게 쉽게 적대감을 나타내잖아. 그 이웃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미움을 감춘다는 건 뭐냐면 남에게 상처를 안 입히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의 경계를 늦춰갖고서는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경계를 늦춰. 그럼 나중에 통째로 잡아먹는다고. 대부분 수준이 낮은 아기는 남에게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그래서 순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수준이 높은 아기는 어떠냐? 미움을 감추고 바로 중상을 해버려요. 중상이 뭐냐? 중상이란 것은 이것은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과 행동으로. 막 퍼뜨려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이리에서 양으로 변화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맹수 같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도 같이 맹수가 돼버리는 거야. 어? 즉 상대가 공격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식으로 나도 똑같이 싸워서 자신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의 신앙이 없어져요. 같이 싸우면. 그게 악한 한 수법이에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 너가 당할 이유가 없잖아. 너가 억울하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도 모르게 의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런 식이 돼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을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채우게 되면 겁이 덜 나, 우선. 그리고 상대의 악한 말도 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 진리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거짓이야, 대부분. 자기 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 악한 말도 별로 안 들린다. 저건 저 사람이 느끼는 거지 그거 아니란 말이지. 물론 그 사람 말이 진리라면 내가 하겠지만.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여러분 맹수는 어떤 존재냐면 맹수는 자신감 있는 사람 무서워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맹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등을 돌려 달아나면 맹수가 공격하지만 달아나는 게 아니라 그 맹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뜨고 야단치면 맹수가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맹수는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도 지금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기 전까지는 내가 상처를 받아. 그럴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분별을 주어서 중상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말이야. 그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남이 다 이해하겠지 생각하고 자기 속을 다 보여주거나 아무렇게나 처신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백성이 자만에 빠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걸려 큰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항상 겸손하고 죄가 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19절 보면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체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잘 모르면서도 의욕만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많은 건. 따라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나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길을 몰라요.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길을 가면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입을 다물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감정을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나타내는 게 이게 중요하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리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도 성령과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나오는 말과 행동은 죄된 것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가 되지. 특히 뭔가 불분명할 때는 어떤 게 불분명한다면 말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대방은 다급해도 나는 다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응? 불안해서 꼭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대로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뭘 할 때 불안하다 하면 어떻게 돼? 급하게 되는데 그 급한 거를 맺게 된다고. 그 급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 같으면 해도 되지만 예수님의 생각 같으면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 나오는 거면 내가 그냥 그걸 억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은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의 혀가 수능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기 때 그 이웃들은 의인, 즉 지혜자의 말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위기가 오면 그냥 이웃에게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수습되지 않고 더 혼란스러워지지만 지혜자, 즉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로 이웃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오른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자는 평소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도 좋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타주의 삶을 사니까 신뢰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란 말이죠. 응? 그래서 그렇게 된다. 반면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 적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평소 악인의 말이 잘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악인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에요. 이기주의 삶을 살아왔어. 그러니까 위기 때 어떻게 돼? 그 사람 말을 이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가치는 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사람의 품위가 낮을수록 입에서는 자꾸 화를 내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이 존귀할수록 화를 내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얘기 되면은 자기가 성령께서 이걸 조절해 주시거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은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게 되면 자꾸 실수가 되는 거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21절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이란 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의인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 노하우를 알아요. 그 노하우를 안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응답과 복을 받고 기적이 오는 비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면 하나님, 예수님 뭐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자기 길을 바로 가게 되고 진리 가운데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이건 그냥 일종의 지난 과정으로 이해가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까 그렇게 돼요. 응?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모든 걸 소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소화시킨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내가 보거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다 봐요. 이렇게 보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요. 피상적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지식적으로 안다거나 지식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령을 피운다고 그 안에서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멀리 한다거나 이게 피상적으로 하는 거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신학자들 능력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그게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가 그냥 알아야 되는 거지만은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 삶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떠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노하우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면 노하우가 없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도.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같이 어부려 하는 거 그땐 힘을 받지만, 같이 딴 사람들과 같이 하는 힘을 받지만, 또 나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진심을 1대1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나가야 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노하우가 없어. 위기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자기가 물에 빠져서 이웃을 건져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헤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알지만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는데 나는 내 요런 거 산다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비상적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 다 같이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안타깝다고. 마음이 정말 안타깝잖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또 나는 내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만나줘 그런다고. 교회 참석해도, 예배 참석해도 하나님과 나가 1대1로 만나는 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안타깝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셔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진리로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가진 자에게 세상의 복까지 겸해 주셔요. 따라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복과 세상적인 복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복은 뭐냐? 세상의 복과 달리 이 근심을 겸하지 않지만 세상 복은 뭐가 있다고? 근심을 겸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복은 근심이 함께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세상의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진 걸 놓치지 않으려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세상 복만 가진 사람은 그 복이 모래의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복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 나를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내 미래 일은 모른단 말이야. 갖고 있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 운명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물질적인 복부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물질적인 복부도 좀 얼마나 좋겠어. 얼씨구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절대 물질적인 복부도 주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물질의 복을 빼앗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붙들게 하신단 말이야. 우리 물질 빼앗아가 있는 것 없는 것 있는 것까지.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유튜브에 나온 걸 이제 들었어요. 이 김화경 목사님이래. 이분이 독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여자분인데, 대단해. 이분이 국비로 갔는지, 하여튼, 거기 기숙사하고 먹는 거 해결됐어. 독일에서. 근데 문제는 뭐야? 용돈이 없는 거야, 용돈이. 용돈이 어디서? 여자는 스타킹 같은 거 신어야 되잖아. 스타킹 살 돈이 없는가? 하나 살 돈이 없는가? 그냥 스타킹에 다 떨어진 거, 꿍빵꾸난 거, 꼬매갖고 신고 몇 번을 그렇게 신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독일에서 그때 공부할 때 이 수석을 하면 1200만 원을 주는 거야. 1200만 원. 1200만 원이면 그냥 용돈 쓰고도 남는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석하기도 힘든데 독일어도, 이 한국 사람 독일어 잘 못하는데 이 사람 공부를 하고 수석을 한 거야. 1200만 원 받았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 백화점에 스타킹 사러 갔어. 스타킹. 스타킹 신을 게 없으니까 스타킹 사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스타킹 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음성으로. 너 그거 다 헌금해라 그러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거지요? 아니 딴 사람 돈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처럼 이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스타킹 하나 없어서 이거 살려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헌금하라는 게 무슨 말이요? 너무 화가 나갖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마음에 꺼려갖고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냐 왔어. 집에 왔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스타킹이 100상자가 왔대. 100상자 배달이 왔대.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독일에 누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한 거야. 무일푼으로. 그분은 무일푼으로 했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뭐가 있어? 1장 14절에 그 천사가 우리를 돕는 분이야. 돕는 존재,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 없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도 돈 한 푼 없었다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렇대. 우리 있는 물질까지 빼앗아가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부드럽게 하시는 거야. 돈부터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영혼의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셔갖고 우리 속을 정금으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물질적인 복까지 주시기 때문에 사실 믿는 자들이 가진 물질의 복은 영적인 믿음의 복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거예요.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도 안 돼요.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물질적인 복에 수천 수만 배 되는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연단을 받은 후에는 거의 시험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걷어가신다 해도, 내가 주신 걸 다 걷어가신다 해도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에요. 왜?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이 건강, 이거 목숨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럼 그러니까 욥이 그 시험 당하면서도 그걸 다 이겨냈던 인구예요. 그게. 응?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돈 갖고 태어났어? 내가 이거 살 때 이렇게 된 거 누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주시니까 다 가져가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주 많이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이제 23절 보면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의 말씀, 즉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 맹수가 사는 방식으로 살아요. 맹수가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공해요. 그런 식으로. 즉, 그 사람은 남의 것을 뺏거나 물어뜯는 방식으로 성공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남을 물어뜯으면 언젠가는 자기도 더 강한 자에게 물어뜯게 된다는 그 사실. 그걸 모르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양으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는 과일나무로 변해요. 즉 하나님 백성의 성공은 동물적인 성공이 아니라 식물적인 성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의 성공은 남의 것을 뺏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악인들하고 더 이상 경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는 지혜를 알아가는 게 낙이 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게 주업이 되고 세상에는 그 다음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급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삶이 돼버려요. 계속 하나님 말씀 붙은 게 복이잖아요. 그렇게도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계속 부흥이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된다고. 임마누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게 낙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해나가는 거야. 그 삶의 기쁨이 돼요. 이제 24절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했는데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몽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날이 와요. 왜냐하면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고 그 복은 뭐예요? 모래 위의 복이에요. 그래서 큰 바다 오면 무너지게 됐다고. 아무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반면에 의인에게는 큰 소망이 있어요. 소원하는 게 있는데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계속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요. 25절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랬어요. 회오리 바람은 이 세상에 임하는 그 환난을 말해요. 즉 심한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악인의 성공은 악인의 성공은 어떻게 되냐? 심한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악인의 성공은 뿌리가 뽑혔지만 하나님 말씀을 복받은 자는 기초가 튼튼해서 안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야망으로 거둔 성공은 오래가지 않아서 꼭 무너지게 돼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집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게 되면 우리는 가치 있는 보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게 안 냅둬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탄 막 귀신도 못 건드려요. 왜? 그거 건드려봐야 시간 낭비야. 괜히 자기네들은 다치거든. 자기들 병사들만 그냥 부상당하니까 시간만 버리고 야 여기 하면 안 돼. 여기 거기 가지 마. 지네들 막 얘기하고 그래.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람의 가치가. 네? 우리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데, 왜 게으른가 하면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일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일에. 이런 사람은 말을 해도 말귀는 못 알아듣고 그냥 이해를 못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만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돼? 고집과 주장이 있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다른 쪽으로 그냥 이렇게 일을 벌려. 응? 그렇지 않아도 이가 시그랑 지금? 근데 입안에 식초 같아갖고 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어? 또 눈에 연기 같아갖고 맵기 때문에 눈도 못 뜰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이 없어져야 고통도 사라지는데 잘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참 희한하고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어느 순간에 이가 덜 시리고 눈이 덜 멜 때가 있거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뭐냐, 하나님께 주신 기적이에요. 2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의 쓴불을 뽑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의는 장수한다. 그러나 악인은 마음의 분노에 쓴뿌리가 있어서 반명을 해요. 그 쓴뿌리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 아니, 단명하는 의인이 있고 장수하는 악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 의인들 중에서 단명하는 의인은 뭐냐면 짧게 살아도 부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영생하는 것과 같아요. 짧게 살아도. 이 세상은 단지 짧게 살아 길게 사느냐 그 문제지,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오래 살아도 뭐예요?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니까, 살아도 제대로 오래 산 게 아니야. 오래 살아도. 식물 인간도 오래 살면 뭐 할 거야? 그게 복이요? 오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28절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기원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시거든.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악인은 자기 욕심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소망을 다 끊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우선시하는 게 10계명을 보면 알잖아. 1계명이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를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내가 창조주가 되면 안 돼.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그게 제일 싫은가. 그래서 1계명이 그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소망은 다 끊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한 자의 그 기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히려 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런 기도를. 무조건 기도한다 해도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결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주시?
29절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이고 말씀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돼요. 그걸 보여준 산성이 돼요. 행악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된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만 산성이 되셔. 정직한 자에게만. 거짓은 누구가 나온 거예요? 마귀야.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 중상모략은 누구에서 나온 거야? 사탄에서 나오는 거야.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야. 사탄과 마귀 같잖아. 이게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는 아예 거짓말하는 자의 기도를 그래서 들어주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정직해지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응답을 받지만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야. 악한 자는. 악한 자는 이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회개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기도도 안 돼요. 마귀가 내가 바울은 예수와 바울하냐 너는 누구냐 해갖고 그냥 확 그냥 뭐라 그러면 도망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0절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는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응? 그 땅 반드시 글로 이겨가지 이게 옮겨지지 않아. 근데 악인은 뭐에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냐? 하나님 약속한 땅에 절대 거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이 뭐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율법에 순종한 자가 들어간 땅이 그럼 구약에선 가나안 땅이었잖아. 가나안 땅.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몰라갖고 반항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 출애굽해 갖고 누구만 살아남았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 다 죽었어.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뭐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살면서 기쁨과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끌어 주셔요. 지금 그 말씀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의 집과 땅을 다 사놨잖아. 그럼 그들 오래 사는 것 같아. 세상 그런데 어떠냐? 여러분 세상 땅에 뿌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세상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걸로 끝이야. 누군가 동시에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뭐 죽을 때 가져가요? 이병철 씨가 가져갔어요? 정주영 씨가 가져갔어요? 없어요. 응? 끝이야 끝.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늘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은 줄 알아요? 내가
부정적인 어떤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노가 아니라 자비로 받아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삶이 내가 살면서 변변찮을지라도 죽으면 진짜 우리 집과 재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과 재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늘에.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 목사님이 전번주에 설교했잖아. 우리는 어떤 자다? 사명자다? 상속자다 그랬잖아. 우리는 상속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상속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여러분 각자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딱 찰떡처럼 딱 되면은 그걸 내가 확신하고 마음껏 외치고 그 능력으로 살지만, 하나님 관계가 피상적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을 못 써요. 절대 힘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무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그냥 내가 어떻게 보나 하나 보시는 거야. 왜? 악한 자의 기도는 들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단 선택하면 그 사람 끝까지 책임져서 끝까지 끌고 가시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게 회개를 하면 돼. 회개. 응? 진심으로.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면 돼. 회개. (31절과 32절)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어서 입을 벌리면 자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와 갖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되고 하나님 응답을 가져오는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성깔대로 말하는 자는 패역한 말, 즉 반항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같은 말에도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무식한 사람 만나면 혀가 베이게 돼요. 혀가 베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상대가 자기보다 더 악한 말을 하니까 자기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튀는 놈이 나는 자가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는 맹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는 맹수가 아니라 그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어떤 맹수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맹수들 상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키가 큰 나무로 성장했거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줘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기에 빠져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엄청난 복을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산성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찰떡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정말 끈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없어서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는 자 되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거 한 거, 그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그리스도에 되게 하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니 하나님, 내가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나 자신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찰떡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꽉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믿는 확신이 있는 가운데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는 자가 되어서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